예, 지난번에 우리가 다 마무리를 못 지어서 그 3번 연결되는 부분을 다시 뒤에다가 도표를 올려놓았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지난번 12절까지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이제 11절까지 봤고 우리가 12절에 보니까 드디어 이제 셋째 날에 식물이라고 하는 이제 생명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전혀 무기물이 아니죠. 이제 무기물이 아니라 그 생명이 없는 그런 물체가 아니라 이제는 생명이 있는 존재가 등장하는데 그게 지금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땅이 풀과 그 종류대로 씨를 맺는 야채와 그의 종류대로 속에 씨가 있어 열매를 맺는 나무를 내었더라. 그러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것이 좋았더라. 그리고 그 저녁과 아침이 셋째 날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세 종류의 식물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교재를 보시면 그 도표를 저희가 만들어 놨죠.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종류의 식물, 가장 낮은 생명으로 의식이 없음. 그렇죠. 당연히 식물은 의식이 없죠. 동물로 가야 이제 의식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간으로 와야 생명 현상 중에서 최고의 아주 이 신비로운 생명이 이제 드디어 인간 생명인데 그 단계별로 나아가기 전에 정말 식물의 생명만 해도 이게 보통 신비로운 현상이 아닙니다. 그렇죠? 요즘에 그 특별히 뭐랄까요? 그 현미경이라 그러나 이런 것들이 발달이 돼 가지고 그 카메라도 고속 카메라가 있어 가지고 그 식물에서 꽃이 피는 그 순서도 다 고속 촬영해 가지고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땅에 떨어져서 어떻게 싹이 나고 어떻게 자라서 어떻게 생명을 맺고 씨를 맺고 꽃을 피우고 뭐 열매를 맺고 이런 모든 과정들을 아주 디테일하게 잘 보여주는 그런 그 뭐랄까 과학 드라마 아니면 뭐 드라마가 아니라 그 뭐야 프로그램 그런 다큐 같은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식물의 왕국, 동물의 왕국에 대해서 이게 우리 눈에는 하도 익숙해서 뭐 몇십 년 동안 늘 보던 거니까 그게 그런가 보다 그러지만 이 하나하나가 어마어마한 현상입니다. 이 지구에만 있는 수십조 개의 셀 수 없이 많은 별들 가운데에서 이 지구라고 하는 이 작은 별에서만 일어나는 아주 특별한 생명 현상이거든요. 다른 어디에서도 있지 않은. 만약에 다른 곳에 뭐 달이라든가 아니면 뭐 다른 어떤 수성 또는 뭐 온갖 별들이 지금 뭐 셀 수도 없이 많은데 거기에서 만약 생명 현상이 있다고 한다면 진화론이 맞죠. 자연 발생설이라 그래가지고 생명이 우연히 자연이 발생했다고 하는 소위 말하면 그 가설이 맞을 텐데 전 세계 어디에서도 전 세계가 아니라 온 우주 어디에서도 이 생명 현상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 현상을 어떻게 하든 그 저기를 해보려고 생명 현상을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뭐 온갖 실험도 하고 그다음에 지금 우주에다 뭘 보내기도 하고 지금 뭐 여러 가지 하지만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어느 정도로 불가능한 얘기냐? 소위 말하면 지금 현재 지구상에서 우리가 목격하는 생명 현상, 식물서부터 인간에 이르기까지 이 생명 현상에 대해서 생명의 기원, 물리학자들은 이제 지구과학자를 비롯해서 물리학자들이 제일 관심은 우주의 기원이죠. 우주의 기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세계 최고의 석학, 최고의 이 물리학자들이 아직도 설명 못하고 정의를 못 내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물질이에요. 물질. 물질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못해. 물질이라고 하는 것에 정의를 못 내려요 지금. 뭐 원자, 뭐 그다음에 전자 아니면 뭐 또 중성자 아니면 뭐 양성자, 뭐 퀄컴 뭐 별걸 다 해봐야 그럼 퀄컴 다음에 그 안에 또 없나요? 무한정으로 들어가요. 우주가 무한정으로 팽창하듯이 거기 안에도 무한정으로 소우주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한때 그 지구과학자 또 물리학자들이 비웃은 게 여러 개가 있는데 뭐 여기서 그거 다 얘기하면 또 오늘 진도가 못 나가니까 그래도 가끔 가다가 그런 정보는 뭐 다는 아니더라도 몇 개씩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베드로후서에 보면은 우주 해체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하늘과 땅이 불살라 가지고 다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물리학자들이 그걸 비웃음의 거리였죠. 무슨 말이나 되는 소리를 하라고 지구하고 온 우주가 불탄다는 게 말이 되냐. 근데 성경에는 써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믿는 사람이니까 아무 문제 없는데 물리학자들은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소위 말하는 촉매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촉매. 그 다음에 어느 날 반물질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물질의 개념도 잘 몰라요. 저는 과학적으로 반물질이 뭔지도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물질 말고 반물질이라는 게 있다는 것을 알게 돼가지고 물질과 반물질이 촉매에 의해서 폭발하면 우주 폭발은 이론적으로 가능하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 거짓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주가 불살라진다는 것이 이론적으로 맞다는 거예요. 그 본인들이 처음에는 이거 X 쳤다가 다시 동그라미를 쳤다니까. 근데 이런 게 셀 수도 없이 많아요. 다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하늘에서 환하게 지금 보름달 비치고 있는데 뭘 빛을 왜 안 내? 빛을 안 낸대요. 성경에. 그래서 비웃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보니까 이거 진짜네. 다른 빛을 안 내. 그럼 어떻게 해? 태양빛을 받아서 반사를 해. 스스로 발광체가 아니야. 성경 쓴 사람이 그 몇천 년 전에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 어떻게 알기는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으니까 썼죠. 그렇게 단순한 거예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 한두 개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우주가 물로 덮여있다는 얘기는 뭐 최근에 알았을 텐데 1995년 American Astrological Association 미국 우주 전문 학술회 뭐 이런 데에서 나온 잡지에 보니까 1995년에 뭐 무슨 망원경에 의해서 그러니까 지구에서 200억 광년이나 되는 그곳에 물로 덮여 있는 우주를 발견했다. 그러니까 우주가 물로 덮여 있다는 사실을 1995년에 학술지에 발표했는데 오늘 창세기 1장에서 우주가 물 덮여 있는 거 이미 알았어요. 진작부터 알고 있었어요. 우주 위에는 물이 있다는 거를. 그것도 더 자세하게 알아 우리는. 거기는 뭐예요? 빛이 끝났어요. 그래서 낮과 밤이 멈추기 때문에 시간이 안 가. 시간이 멈추는 곳이야 거기에서는. 그다음에 그것은 물이 있고 그 위에는 여기는 이제 구름 얼어 있고 얼어 있어요. 그래서 떨어지질 않아요. 그다음에 맨 위에는 아주 그 유리바다라고 또 계시록 15장에 써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왕좌가 있고 보좌가 있고 하나님께서 거기 앉아 계시고 오른편에 어린 양이 서 계시고 앉아 계시고 이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단순한 믿음으로 다 알았는데 사람들은 그거를 막 어마어마하게 연구해서 발견해내는 거예요. 발견했는데 그게 발견이 다 될까요? 지금의 생명 현상에 대해서 1972년 뮌헨 올림픽이 열린 때죠. 1972년에 스페인 바르셀로나라는 도시에서 지금은 바르셀로나가 유명해졌죠. 92년도에 올림픽도 열렸고 뭐 사그라다 파밀리아도 있고 뭐 요즘에 뭐 그림 좋아하는 사람들 뭡니까 살바도르 달리의 저 박물관이 그 위쪽에 있고 거기에 그 피카소 박물관도 있고 하여간 뭐 바르셀로나가 지금은 많이 익숙해졌는데 당시에는 뭐 유명하진 않았었는데 자 그런데 거기서 세계 지구과학자 대회가 열렸어요. 지구과학자는요 생명 현상과 우주의 기원,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 제일 똑똑한 세계적인 대학자들이 모이는 장소입니다. 거기에서 어떤 노벨상 수상자가 손을 딱 들고 뭐라 그래요. 만약에 생명 현상이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생명이 지구상에만 발견되고 다른 그 어떠한 곳에서도 발견되지 않는다면 신은 존재한다. 딱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 노벨상 학자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맞는 가설이다 이거야. 그렇지 왜? 자연 발생이면 전 세계 어떤 별에서도 생명 현상이 일어났을 거야. 우연히 물질이 섞이고 해가지고 생명이 나올 텐데 의도적으로 누군가가 창조했다면 지구에만 있지 다른 어디에서도 생명 현상은 없을 것이다. 가설을 내세웠어요. 그랬더니 똑같은 노벨상을 탄 또 다른 사람이 손을 딱 들었어요. 이 사람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에요. 내가 당신에 대해서 당신 그 가설에 대해서 답변하겠다. 신은 존재합니다. 왜? 당신의 가설이 성립하려면 다른 지구 이외에 다른 곳에서 생명 현상이 발견되려면 10에다가 동그라미를 아프리카 대륙만큼 동그라미를 친 것뿐의 1이다 이거야. 확률적 계산으로 하면 불가능이라 없다는 거예요. 다른 어디에서도 생명 현상은 없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 지구라고 하는 현상에서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질소의 비율, 탄소의 비율, 물의 비율 모든 것을 아주 완벽하게 조건을 만들어서 우리가 목격하는 생명 현상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해놓지 않고서는 불가능이다 이거죠. 이 사람은
세계적인 대과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 분야에서 신앙 간증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과학적으로 존재하십니다. 확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게 세계 지구과학자, 세계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서 바르셀로나에서 국제회의를 하면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양심 있는 과학자들은 그 말을 믿었을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우연히 시간이 오래 가다 보니까 저절로 생명현상이 나타났다고 하냐. 생명을 만들어내려고 별짓을 다 해도 안 됩니다. 파스테르의 증명에 의해서 이 생명은 생명만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이 누구예요? I am the life. 내가 곧 생명이라 하신 그분만이 생명을 만들어낼 수가 있지 그 누가 생명을 이 땅에다가 만들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어마어마한 선언이라는 걸 오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생명 하나도 우리가 그 신비로운 것, 그죠? 무슨 조그만 개미 하나의 그 자라고 죽고 그 과정을 한번 보세요. 야, 뭐 신비롭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내가 참 이해할 수 없는 게 하나 있어. 그게 뭐냐? 우리나라에서 동물의 행동학, 동물의 행동을 연구해서 인간도 동물로부터 지혜를 배우자. 뭐 이런 비슷한 하여간데 이화여대 뭐 석좌 교수고요, 서울대 교수도 오래 했고 하여간 뭐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최고의 지성인 중에 하나예요. 과학자 최재천 교수라고. 책도 많이 썼어요. 학생들을 위해서 뭐 공부는 어떻게 할 것인가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인문학 그다음에 뭐 그다음에 자연과학에서 막 통섭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엄청난 지식 중에 지식인데 이 사람이 그 엄청나게 많은 동물의 특이한 신비로운 모든 현상을 연구했는데 거기서 인간이 그걸 배우자고는 말을 했는데 그 지혜가 어디서 왔는지를 모른다는 게 그 지혜가. 그렇죠? 콩코드 비행기 만들 때 그 새의 유선형 그걸 그대로 따가지고 만들었잖아요. 왜 인간은 저절로 혼자 못 만들고 새로부터 그 새 유선형 모양을 그대로 따서 비행기를 만들어야 비행기가 저항을 덜 받고 속도가 빨라지고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지혜가 거기에 숨겨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뭔가 멋지게 만든 거는 다 동물 자연 세계 이런 데서 생명 현상에서 나타나는 건데 그거를 잘 관찰해 가지고 인간에게 삶에다가 적용을 해 가지고 우리에게 편리한 뭘 만드는 거예요. 그런 게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 동물 행동학을 잘하면은 인간에게 이제 그런 아이디어를 준다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어째 그 모든 생명체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은 모르는가? 그분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가? 이게 저한테는 아주 제일 큰 미스터리예요. 제가 뭐 같은 사람은 만나주지 않겠지만 기회가 있으면 뭐 좀 묻고 싶어요. 그게 우연히 그 어마어마한 지혜가 다 우연히 저절로 어쩌다 보니까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그게 나왔다고 당신은 믿고 있는 거냐? 그러면 당신은 내 믿음보다 10만 배, 100만 배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 나보다 더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렇죠? 그게 어떻게 저절로 그렇게 되냐? 자, 그래서 생명 현상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요. 진화론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것 이외에도 뭐 셀 수도 없이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제가 이제 식물서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요, 여기 맨 옆에다가 무자엽, 단자엽, 쌍덩이 이게 이상한 게 뭐냐 그랬는데 수백 년에 걸쳐서 식물학자들이 식물을 연구했는데 분류를 해보니까 요 세 가지로 분류가 되더라는 거예요. 무자엽은 씨가 없는 거예요. 단자엽은 씨를 지니고 있는 거예요. 야채. 쌍떡잎은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수백 년에 걸쳐서 결론을 내렸는데 모세는 그냥 한 줄에다가 썼어. 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식물에는 세 가지로 분류된다는 걸 미리 알고 써놨어요. 여기다가. 우주가 물에 덮여 있는 것도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썼어. 근데 1995년에서 망원경으로 이제 발견했다고 우주가 물로 덮여 있다고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과학을 성경이 뒤따라가는 게 아니죠. 성경은 몇 배 앞서가 있고 나중에 과학이 이런 게 있어? 그렇죠. 자, 한 구절 더 찾고 이거 그래도 마지막 하나만 더 찾겠습니다. 제가 그냥 메모를 하려다가 생각나는 대로 몇 개만 해야지 그런 자꾸만 생각이 이어지네. 히브리서 11장으로 가보세요. 이걸 가지고 노벨상인가 탔을 거예요. 아마 1900년대 초에. 누가 노벨상을 탔는지 모르겠는데요.
분자인가 발견한 사람이 아마 노벨상을 탄 것 같은데 제 기억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보세요. 뭐라고 나와. 11장 1절 이제 믿음은 소망되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명이로다. 이는 그것으로 장로들이 좋은 평판을 얻어냈기 때문이라. 3절에 써 있네요. 믿음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세상들이 지어졌음을 이해하나니. 사람들이 물어보면요, 야, 이게 하나님이 지었단 말이야? 맞아. 어떻게 알아? 하나님 말씀에 써 있어. 여기 써 있잖아요. 믿음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세상들이 지어졌음을 이해하나니. 그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왜? 하나님 안 믿으니까. 우리는 말씀을 믿으니까 이해하죠. 믿음은 이해가 됩니다. 아닌데요. 왜? 그 사람들은 이해가 돼야 믿는데 우리는 믿으니까 이해가 되는데. 이해가 돼요? 믿으면 이해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왜요? 그런즉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는 것들로 만들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거요. 이거 보이는 거죠. 눈에 보이는 거. 이거 안 나타나는 게 뭐예요? 분자, 원자, 전자 이 속에 다 들어있어요. 성경에는 지금 히브리서에다가 이렇게 써놨는데 이거를 1900년 후에 물리학자 하나가 뭐 발견해가지고 노벨상을 탔다니까. 물질 속에 들어있는 분자가 있다고. 그러니까 참 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제 너무 저기 하니까 자 교재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믿는 거는 과학보다 한참 앞선 거니까요. 과학자들이 뭐라고 하면서 막 디테일한 지식 얘기하면은 별로 떨 필요 없어요. 그렇죠? 나는 이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진지 나는 이해를 하는데 당신 이해하느냐? 못해요. I understand.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난 이해한다 이거야. 자, 그래서 첫 번째 풀은 본성에 속한 사람. 왜 세 가지냐? 하나님께서는요, 이 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지식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물리적인 게 아니라 항상 영적인 거가 있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신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물질적인 것을 항상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고린도전서 2장으로 가보세요. 거기에 보면은 이 땅에 존재하는 인간이 세 종류의 인간이 있어요. 여러분 그럴 거예요 아마. 뭔 세 종류가 있어? 수십억 종류가 있더라. 그냥 인간마다 똑같은 놈은 하나도 없어. 다 달라. 그 말은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지문도 인간의 지문도 똑같은 게 하나도 없는데 지문도 눈송이처럼 다 달라요. 눈송이도 하나하나 다 다르고 지문도 다 달라요. 바다에 있는 물고기 다 달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인 줄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랬느니라. 왜?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어. 어떻게 그걸 다 다르게 우연이라도 비슷한 게 똑같은 게 나올 때 안 똑같은 거 안 나와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자신을 계시하기 위해서 지금도 자연현상을 포함해서 모든 것을 총동원하시죠. 왜? 이 땅에 있는 그 누군가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임을 알면 하나님께 당연히 경배하고 하나님을 그렇죠? 찬양하고 찬송하고 드높일 거 아니겠어요? 몰라서 그렇지. 자, 고린도전서 2장 13절부터 고린도전서 2장 13절.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것 말들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들로 하나니 영적인 것들을 영적인 것들로 비교하느니라. 우리가 지금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칠 때 이게 뭐냐면 성령님께서 가르치는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뭐 오늘 깜짝 놀랐어요. 교회에서 성령 얘기를 하지 말라고 뭐 이상한 교회가 있다. 나도 이게 맞는 얘기인가 싶어가지고 지금 아직도 얼떨떨 좀 한데요. 그러니까 뭐 그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고 어쨌거나 여기 보시면 14절. 그러나 본성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영께 성령님이죠. 속한 것들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본성, natural. 예전 개혁 성경에는 이게 아마 자연적인이라고 막 돼 있나 그럴 거예요. 근데 참 이게 우리말로는 번역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명사가 돼서 nature, 그렇죠? nature 하면 자연이잖아요. 자연. 그런데 이게 눈에 보이는 세계, 자연 세계, 일대에는 자연이라고 번역합니다. 우리는. 그리고 학교에서도 뭐
그 학교 과목에도 국어, 산수, 자연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자연 현상, 식물, 동물에 대해서 공부할 때 그렇죠. 그건 자연이라 그러는데 인간을 보고 자연은 안 그러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이 만든 그대로 자연이 그대로 인위적이지 않고 AI처럼 인위적이지 않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대로 자연적으로 그대로 존재할 때 그걸 우리는 뭐라 하냐면은 본성이라 그래요. 본성. 이걸 영어로는 human nature라 그래요. 그러면 인간의 본성. 그럼 뭐예요? 인간의 본성에는 뭐 예를 들면은 사랑이 있고 그다음에 뭐 불쌍히 여기는 자비심도 있고 뭐 측은지심도 있고 뭐 하면서 뭐 공자 맹자 뭐 사서삼경 맨 그거 연구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잖아요. 뭐 예의지도 뭐가 하면서 그 인간이 태어나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성품 그 자체 그걸 본성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요거는 타락한 아담의 본성 그대로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의 영, 이거는 거듭난 사람만 알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안 받아들인다고 써 있잖아요. 그러나 본성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영께 속한 것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도 그 얘기 하죠. 세상 사람들하고 얘기하는데 답답해 죽겠어요. 그냥 아무리 얘기라도 못 알아들어요. 어쩔 수 없죠. 못 알아듣는다고 성경에 써 있는데. 자, 그래서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음이기 때문이요. 어리석음이죠. 가서 얘기해 보세요. 야, 이 우주 만물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우주에 빛이 있는 거야. 미쳤니? 너 미쳤어? 그 사람들에게는 그게 어리석음으로 보는 게 그런 걸 믿어. 그래, 너 믿음 좋다. 그래, 그래, 나 인정해 줄게. 그거는 종교심이라 그러지. 그 사람들은 생각할 때는 이게 진짜로 사실로 믿는 거를 안 받아들이죠. 어리석다 그랬어요. 왜?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으니 그것들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이건 영적인 일이니까 영적인 거죠. 15절 그러나 영적인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그럼에도 자기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으니라. 그렇죠. 영적인 사람은 영적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 판단합니다. 모든 걸. 옳고 그름을 다 정확하게. 그런데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을 판단할 수는 없어요. 왜? 이 사람은 영적이기 때문에. 16절 그러므로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아서 그분을 지도하겠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각을 소유하고 있느니라.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뭘 AI의 도움을 받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뭐예요? 영어 우리말로 뭐라 그래? 이걸 AI를 Artificial Intelligence면? 예? 인공지능. 그렇지. 인간이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숫자에도 넣을 필요가 없이 코를 막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 너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그래서 계산해도 내 셈법에도 너는 안 쳐줘라고 했던 그 인간이 만든 그것도 인공지능을 왜 믿습니까? 그건 속아가지고 이용 가치가 있으니까 인간이 그냥 엄청나게 많은 걸 한꺼번에 계산할 수 없으니까 그거 이용해 먹는 건 좋아요. 필요한 만큼 이용하는 건 좋은데 그걸 나중에 막 신뢰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인공지능에 노예 노릇할까봐 지금 걱정이죠. 그래서 여기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리스도의 생각이래. 주님의 생각이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고를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3절 그런즉 형제들아 나는 너희에게 영적인 자들에게 하듯이 말할 수 없어서. 문제는 어디 있느냐?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다 영적인 사람이냐? 아니라 이거죠.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둘 중에 하나예요. 육신적인 사람이든 영적인 사람이든. 다시 말해서 구원은 받고 생명은 들어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따라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구원은 받아서 하늘나라에 갈 자격은 갖췄는데 살기는 이 땅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신부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땅에서의 생각과 이 모든 것은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래서 여기 써 있잖아요. 어린도 사람들한테 난 너한테 영적인 사람처럼 대화를 할 수가 없구나 도저히.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직 육신적인 자들에게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기들에게 하듯이만 말할 수 있었노라. 그냥 너를 아기처럼 대할 수밖에 없구나. 아기하고 무슨 대화를 하겠어요? 2절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였으나 음식으로는 하지 아니하였노라. 젖밖에 못 먹어 지금. 음식을 못 먹어. 이는 지금까지 너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었고 지금까지도 너희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라. 이는 너희가 여전히 육신적이기 때문이라. 거듭나고 1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젖을 먹고 있어. 그런데 그게 별로 부끄러워하지도 않아.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키우는 아기가 돌 지났는데 아직도 젖만 먹고 있어. 2돌 됐는데 아직도 젖만 먹고 있어. 3돌 됐는데 아직도 젖만 먹고 있어.
그럼 큰일이죠. 그럼 뭐 병원에 가서 뭘 어떻게 호르몬 치료를 하든 뭘 치료를 해가지고 성장이 안 된 거잖아요, 지금. 근데 영적으로는 그런 일이 어마어마하게 비일비재해. 그래서 바울이 할 수 없이 야, 너희들 지금 구원받고 10년 됐는데 아직 또 젖을 줘야 돼. 내가 또 젖을 먹여야 돼. 이거 어쩌냐? 여기 서 있네요. 이는 너희가 여전히 육신적이기 때문이라. 3절. 이는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과 분열들이 있으므로. 육신적인 사람들의 특징은 시기, 분쟁, 분열이에요. 왜 그럴까요? 다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주인공이야. 내가 너 존경받아야 돼. 내가 다 인정받아야 돼. 내가 뭐 해야 돼. 내가. 그럼 상대방도 뭐야? 뭔 소리야? 내가 해야지. 내가 최고인데 네가 왜 최고야? 그럼 뭐 하겠어요? 쌈박해도 하겠어요? 여기 써 있잖아요. 시기와 분쟁과 분열들이. 영적으로 성숙하면 어떻게 해요? 야, 내가 할게. 그래. 하십시오. 형제님이 하십시오. 내가 최고야. 맞습니다. 정말. 한쪽은 영적으로 앞선 사람은 계속해서 뭐예요? 남을 더 낫게 하라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더 낫게 여기고 형님 하십시오. 다 양보하고 하시라 그러고 훌륭하시다 그러고 이렇게 하면 싸움이 안 날 거 아니에요. 근데 둘 다 육신적이니까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냥 여기서 막 앵앵 저기서 앵앵 그냥 유아원 유치원 선생님들이 내가 존경스러워요. 그 사람들 뭐 애들 막 때린다 그랬는데 그거를 인정하는 건 아니지. 애를 때리면 안 되지. 근데 얼마나 힘들었으면 애를 때렸을까. 계속 울어대잖아. 그냥 여기서 앵앵 여기서 앵앵 뭐 고마운 울어라 해도 그냥 한두 시간이지 막 3시간 4시간 계속 울어대면 어떡하겠어요. 그건 내가 볼 땐 이거 유아원 뭐 해가 어린이집 이런 분들에게는 한 돈 1,000만 원씩 줘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 그걸 누가 해요? 그런 보상도 없는데. 그렇잖아요? 내가 대통령이 아니라서 다행이지. 나 같으면 그런 사람 돈 1,000만 원 준다 진짜. 그래가지고 여기 은행 원두개 좀 은행에 앉아가지고 돈 세는 사람들 그냥 300만 원만 하면 돼. 근데 돈 세는 사람 1,000만 원 받아. 그리고 진짜 고생하는 사람들 간호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정말 보상이 너무 적은 거예요. 그냥 다 골병 들고 정신병 들어요 나중에 이 사람들. 그렇죠? 미국에는 제도가 다르잖아요. 육체 노동하는 사람을 돈을 많이 줍니다. 왜?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썼잖아요. 땀 흘려 일하라 그랬기 때문에 머리 굴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머리 아니야? 이게 자기 머리인가? 자기 노력인가? 자기가 머리 가져왔나? 하나님 주신 거를 머리 해가지고 뭐 발명해가지고 돈 많이 벌었다. 뭐 주식해가지고 돈 많이 벌었다. 그건 안 돼요. 그건 아주 10분의 1로 줄이고 땀 흘려서 그냥 육체 노동해가지고 한 사람 10배로 올리고. 저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저를 대통령 안 시켜서 문제지. 자, 그래서 여기 써 있잖아요.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육신적이지 아니야. 또한 육신적인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야. 이가 누군가 말하기를 나는 바울에게 속한다. 또는 아폴로에게 속한다. 난 누구 편이다. 뭐가 좋다. 하여간 내가 뭐 좋다. 나는 뭘 좋아한다. 나는 뭐가 좋다. 이거 자꾸 나 소리만 나오는 건 전부 다 육신적이에요. 왜 그러냐? 이사야서 14장에 가면은 마귀가 나 할 거야. 그걸 6번 7번 한다니까요. 마지막에 나 하나님과 비길 거야. 나 하나님께 엉길 거야. 나 하늘로 올라갈 거야. I will. 신이란 단어가 뭐 S하고 N 사이에 I가 들어가잖아요. I. 나 내세우는 순간에 그건 바로 죄로 100% 죄로 갑니다. 그래서 뭐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것이다. 이거를 인식하면서 내가 나올 때 딱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내세우면 그 영적인 승리예요. 그게 성숙한 사람이고. 자, 그래서 식물의 3가지 비유를 통해서 그냥 우리는 우리의 영적 생명도 이 3가지로 구분되는구나.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뭐 찾아보면 성경 구절 쭉쭉 읽어가면 됩니다. 이제 첫 번째, 본성에 속한 사람 금방 읽었습니다. 풀, 약하고 짧고 빨리 시든다 그랬습니다. 이 애기들 보면 막 화무 11홍 잘 아시죠? 이 구로동도 보니까 누가 심었는지 그냥 벚꽃이 엄청나요. 조금 있으면 다 피겠죠. 열흘만 지나면 싹 없어져 버렸어.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막 그러더니 어느 날 보니까 얼른 없어졌어. 조용해. 그 흥분자라고 막 종교적 열심히 심하면 나중에 그냥 확 식어버리죠. 자, 그래서 다 풀은 타버린다고. 자, 말라기 4장 1절
자, 우선 순서대로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8절 보면 그 유명한 풀 민초 얘기가 납니다. 민초. 백성은 풀이다. 6절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8절 그 음성이 말씀하시기를 부르짖으라 하셨도다. 그러자 그가 말씀드리기를 제가 무엇을 부르짖어야 하리까 하였더라.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것의 모든 수려함은 들꽃 같도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도다. 이는 주의 영이 그것 위로 불기 때문이라. 과연 그 백성은 풀이로다. 풀이 짓밟히듯이 전 세계의 모든 백성들은 민초들은 다 학대당한다고 전도서 4장 1절에 솔로몬이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불쌍한 사람, 가난한 사람, 일반 백성, 조선시대 지금 21세기 똑같아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서리라. 그렇습니다. 마르고 시들어요. 80년? 아우 요즘에 장례식장 가보세요. 80이 어디 있어요? 다 90이에요. 다 90. 그래 90이라고 쳐요. 그럼 100이에요? 그럼 다 100이에요? 그런 날 와요? 아니 그럼 다 100이라고 치. 그럼 120? 하나님은 뭐라 하세요? 1000년이 하루 같다 그랬는데 하루도 안 되네 그럼? 120년 해도? 그렇게 짧아요 인생이라는 게. 그냥 끝나는 거예요. 풀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자, 두 번째 베드로전서 1장 24절 이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기 때문이라. 풀은 시들고 풀의 꽃은 떨어져 버리지만 4년 전에 뭐 국회의원 당선했다고 막 이런 사람들 요번에 다 공천 탈락해가지고 쫙 구석지에 가가지고 왜 그래요? 오래 안 간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명예, 영광 뭐 네, 그 대한민국에서 내가 제일 큰 교회를 그냥 만든 사람이라고 막 폼 잡던 그 조다인 목사님도 가버렸잖아요 다. 그런 거 폼 잡아봐야 아무짝에 소용없어요. 하나님께 남는 장사를 해야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가서 남는 그거를 만들어야지. 이 땅에서 그냥 높임 받아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자, 말라기 4장 1절 보라 이는 그날이 오기 때문이니 곧 화덕같이 불탈 날이라. 다 타버려 끝나버려요. 그런즉 모든 교만한 자들 진정 사악하게 행하는 모든 자들이 그루터기가 되리라. 그리하여 다가오는 그날이 그들을 태워버리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이로써 그날이 그들을 뿌리조차 가지조차 남기지 아니하리라. 말라기 이제 예수님의 재림 때 정말 이 땅에 남아있던 악한 자들이 다 불태워져 버릴 심판에 대한 언급이죠. 자, 그러면 두 번째로 갑니다. 야채는 어떤 특징이 있냐? 씨가 있어요. 씨.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씨에다 비유했죠. 울면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두 번째 사람들은 육신적이기는 하나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린아이기는 하지만 그나마 그래도 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까 제가 본성에 속한 사람 얘기를 잘못했네. 저 육신적인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본성이라고 그랬죠. 거듭나야 본성이 아닌 하나님의 본성을 받잖아요. 하나님의 본성은 거듭나야 받아들일 수 있죠. 제가 실수했습니다. 1번의 풀에 속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물려받은 본성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 얘기, 영적인 얘기, 성경 얘기 너무너무 재미없어요. 그렇죠? 자, 다 인생은 짧고 끝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구원은 받았어요 이제. 그럼 이제 말씀의 씨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씨앗이라고 베드로전서 얘기했잖아요. 그 우리 안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있어요. 씨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씨를 갖고 창조된 베드로전서 1장 23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수 있는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을 수 없는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토록 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것이라. 썩을 수 없는 씨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유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먹을 수 있음 그랬네요. 창세기 1장 29절에 보면은요 다 먹을 것으로 주었죠. 음식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보라 온 땅의 표면 위에 씨를 지닌 모든 야채마다 너희에게 주었고 음식으로 줬죠. 씨를 내는 나무에 속하며 과실이 있는 모든 나무마다 너희에게 주었느니라. 너희에게 그것이 음식이 되리라. 나중에 보면 아시지만요. 풀은 1번에 해당하는 본성에 속한 풀은 짐승들 먹이로 주셨어요. 풀 먹는 짐승들 많죠. 초창기에는 사자도 다 풀을 먹었죠. 나중에 이제 타락해가지고 이제 저기가 됐지만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먹을 수 있다 그랬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거기 뭐라 그러냐면 유익 축복은 뭐냐면 이 씨를 지닌 야채는 많은 유익을 가져다주고 다른 사람에게 복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야채가 우리 육체적인 건강에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예, 다른 사람에게 복을 줄 수 있잖아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 중에서요, 종교적 열심이 엄청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구원받은 지 한 달도 안 돼가지고 007 가방, 요 얇은 거 말고 있죠. 007 가방 말고 이게 칼기 기장들이 들고 다니는 거 이게 15cm 정도로 폭이 넓은 거 있어요. 여기다 전도지 가득 채워가지고 그냥 쟁일 돌리고 다녔대. 씨를 엄청나게 뿌리고 다녔. 종교적 열심히 말도 못해요. 예,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유익을 줄 수 있잖아요. 많은 사람에게 축복도 되고. 근데 열매는 없어. 예, 영적인 성령의 열매는 내 안에는 없어. 지금은 열매가 안 나타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긴 한데 밑에 보면 갓난아이라고 써 있잖아요. 생명은 지금 주어졌어요. 초반에 구원받고 막 얼마나 막 들떠 있잖아요. 어이구 그냥 하늘나라 가는구나 막 기쁘다 막. 그다음에 두 번째 뭐야? 아이고 내 친구 지옥 가네. 아이고 우리 엄마 지옥 가네. 막 근데 그것 때문에 막 마음이 막 불타고 막 급해가지고 그냥. 그래가지고 제가 일 그르친 게 많아요. 그 나중에 제가 막 얘기했더니 어떤 녀석이 저한테 그러더라고. 소문을 냈어. 김영균이 맛이 갔어.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친구를 사탄이라 그런다는 거야. 나는 너희는 사탄에게 속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놈이 각색을 해가지고 가짜 뉴스를 만들어가지고 걔가 친구들이 다 사탄이래. 너 우리 보고 사탄이라 그랬다며 그러더라고. 나보고 어떤 친구가. 그래서 아니 사탄에게 속고 있다 그랬는데 그랬더니 그게 그거지 뭐.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하고 관계가 있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말을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맞는 얘기지만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왜? 오랫동안 친구처럼 지내고 막 그렇게 지낸 사람인데 하루아침에 내가 변화됐다고 해가지고 그냥 바로 와가지고 너희는 다 사탄에게 속고 있어. 지옥 간다니까 막 이렇게 하면 말이 안 통해요. 그게 정말 지혜로워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그런 얘기는 나중에 지혜롭게 다 기회가 있으니까 서두르지 말라고 빨리 당신은 지금 우유 먹고 매일 우유 5병씩 먹어야 돼. 그래가지고 좀 이유식증 먹고 그다음에 좀 한 서너 살 되면 그때 가서 내가 가르쳐 줄게. 천천히 가가지고 그때 가서 전도 좀 하고 하라 그랬는데 제동장치가 없으니까 막 지하철에서 여러분 저 지하철에서 전도 많이 했어요. 왜? 훈련시키라고 하라는 거야 그냥. 그때는 뭐 성령에 충만했는지 막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 그냥 막. 여기 있는 사람 다 지옥 가면 안 됩니다. 거기서 다 뭐라 그랬을까요? 아름다울 미자를 썼겠죠. 곱게 미쳐라. 어쨌거나 저쨌거나 문제는 뭐냐 여기 나와 있어요. 자 그러나 육신적이지만 돌봄과 양육으로 씨를 생산함. 야 하나님 말씀을 뿌리고 다니잖아요. 막 천도지도 막 뿌리고. 약하고 작아도 양육, 세움, 치유, 강하게 함, 전체 활력을 위해서 필요함. 이게 무슨 소리냐?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가면은요. 모든 여기는 지금 제가 그 13장만 썼는데 실제적으로는 13장 이후에 교회의 지체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회는 몸은 하나인데 지체가 많어. 손도 있고 발도 있고 코도 있고 등도 있고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강한 자도 있고 약한 자도 있죠. 로마서에 보면은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어떻게 돌봐야 되는지 다 나오잖아요. 교회 안에서. 그렇죠? 그럼 교회 안에 영적으로 나이로 치면은 영적인 나이로 치면은 좀 성숙한 사람, 조금 덜 성숙한 사람, 중간쯤 되는 사람, 그것도 중하, 그죠? 상중하로 치면은 그다음에 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직 영적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뭐 성경 아직 한 번도 안 읽은 사람도 숱하잖아요. 창세기 또 계시록까지 한 번도 안 읽었는데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러고 저러고 하다 보면은 어떻게 하냐? 모든 지체들이 보이지 않게 하나님께서 상합하고 연합해서 조금 앞선 사람이 그 밑에 있는 사람 돌보고 그렇죠. 5살짜리 애가 2살짜리 동생 돌보고 8살짜리가 5살짜리 돌보고 뭐 이러고 해가지고 가정이 그래도 어떻게 꾸려 나가잖아요. 야, 저 집에 애가 5이래, 애가 7이래. 그런 집이 질서가 더 있어요. 잘 돌아가요. 애들끼리 착착착착. 그죠? 하나님께서도 교회 안에 보면은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그래서 전체의 활력을 위해서요. 어린아이고 육신적인 사람이고 다 교회에 필요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육신적이란 말을 그냥 무조건 부정적인 측면에서 보지 말고 앞으로 갓난아기니까 그다음에 뭐예요? newborn babe
그렇죠? 그다음에 조금 있다 보면 이제 베이비가 되고 조금 있다가 뭐 차일드가 되고 조금 있다 보면 뭐 영 보이가 되고 영몬이 이렇게 해서 잘할 거 아니에요. 그런 가능성을 우리가 염두에 두자는 얘기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식물이라고 그랬는데 식물이 아닌데 나무인데 여기 잘못 썼네요. 3번. 3번 고치세요. 나무입니다. 나무. 과일 나무. 자,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혼동하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전도의 열매 이런 말 쓰죠. 들어보셨죠? 전도의 열매, 전도에서 열매 맺었다. 그게 틀린 말은 아닌데 성경에서 좀 혼동하시면 안 돼요. 그것은 뭐냐면 어떤 사람이 전도했는데 그 사람이 뭐야? 예수님 믿었어. 그러면 그게 꼭 내 열매일까요? 아니 벌써 누군가가 씨를 뿌리고 누군가가 뭘 다 해가지고 기도하고 뭐가 돼가지고 마지막 타치를 거의 예수님 믿게 된 직전에 내가 그냥 딱 전했더니 예 아멘 하고 이제 예수님 믿었잖아요. 그럼 나는 그냥 한 10분의 1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앞선 사람들이 다 10분의 9는 만들어 놓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성경에서의 열매 맺음과 복음 전도에 의해서 혼이 구원받는 그것을 열매라는 용어를 똑같이 써버리면 혼동이 생긴다는 거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열매는 항상 성령의 열매, 내적인 열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거는 씨예요. 씨 맺음이라 그래 이거를. 씨가 맺어진 거지. 그렇죠? 그래서 과일이 된 거지. 나무가 된 거죠. 그래서 과일 나무를 우리가 열매라고 하다 보니까 열매라는 용어와 성경에서 사용하는 열매가 혼동이 될 경우가 있어요. 그걸 조금 구별해서 쓰자는 뜻에서 여기 나와 있어요. 복음 증거와 열매 맺음을 혼동하지 말아야 된다. 두 번째는 야채, 씨를 뿌려 씨 맺음을 가능하게 하는 것. 이걸 우리가 두 번째 해당하는 중생이라 그랬잖아요. 씨를 뿌렸는데 그 사람이 씨 맺음이 돼서 태어났어.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이 뿌려졌는데 그게 싹시 났어. 그래서 거듭났어. 그런데 그 사람 그 아이가 이제 자라나서 실제적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 나와 있죠. 세 번째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5절 예수님의 성품과 속성의 재생산일 때 우리는 이걸 성령의 열매.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경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5절.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온화함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라. 이와 같은 것들을 대적하는 법이 전혀 없느니라. 그런즉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그 육신과 함께 욕정들과 욕망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아있다면 또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아가자. 자, 그 다음에 열매는 특징이 뭐냐? 종류대로입니다.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모든 생명 현상은 항상 종류대로입니다. 반복 10번에 걸쳐서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예요? 진화라고 하는 거 있을 수 없어. 진화라고 하는 것은 한 종에서 다른 종으로 넘어갔다는 얘기인데 만약에 그렇죠? 뭐 유인원이라고 치면 유인원에서 뭐 인간이 뭐 진화했다고 만약에 그렇게 주장한다면 유인원과 인간의 중간 존재가 있어야 될 거예요. 중간에 진화 단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중간 단계 이게 없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걸 missing link라고 그래요. 링크가 돼야 되는데 중간에 연결이 안 돼. 중간에 그래서 성경에서는 아예 차단을 했어요. 종류대로 나오지 중간 단계에 해당하는 것은 역사상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돌연변이 얘기한 돌연변이는 그것이 돌연변이가 일어난 거지 종이 바뀌어버리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유인원이 돌연변이해서 뭐 유인원하고 인간하고 중간쯤 보이는 이상한 뭐가 나타났다고 할 수는 있는지 모르지만은 그건 유인원이지 그건 인간이 아니죠. 종은 완전히 다른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에스겔서 15장 2절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람의 아들아, 포도나무가 어느 나무보다도 또는 숲의 나무들 사이에 있는 가지보다도 더 나은 점이 무엇이냐? 사람을 성경에서는요 자주 나무에다 비교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소경이 눈을 떴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느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나무처럼 걸어가는 것이 보입니다. 보셨어요? 예. 왜 우리는 족보 있잖아요. 가족의 족보. 족보 그릴 때 나무처럼 그리죠. 그렇죠. 그걸 영어로 패밀리 트리라 그래요. 패밀리 트리. 인간과 나무와의 관계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자주 언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가시나무가 될 것 같으냐? 뭐 내가 포도나무가 되라고? 뭐
그러면서 나무에다가 인간에 비교한 게 에스겔서에도 나오고 여기서 저기서 나오죠. 자, 여기 보시면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마치 내가 숲의 나무들 가운데에서 연료로서 불에 내준 포도나무처럼 그와 같이 예루살렘 거주하기도 내가 내주겠노라. 그 좋은 나무가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나무가 나와서 나중에 땔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인생도 그렇게 되어버릴 수도 있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사야서 15장 2절에 보면은 예수님도 식물에다가 비유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어떤 나무라고 했는지 보세요. 이사야서 53장 2절 이는 그가 그분 앞에서 연한 초목같이 메마른 토양에서 나온 뿌리같이 자랄 것이기 때문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모습이 이렇게 비유가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화려함도 전혀 없고, 여기 계신 분 중에서 화려함 좋아하시는 분 있습니까? 네, 화려함 좋아하지 마세요. 예수님 별로 안 좋아하는데 예수님 화려함이 없다 그랬어. 그 다음에 우아함도 없도다. 우아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 우아하다 그러고. 예수님은 우아하지가 않아. 그 다음에 우리가 그를 볼 때마다 우리가 그를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전혀 없도다. 내적 아름다움은 아닙니다. 내적 아름다움은 성경에 보니까 거룩한 아름다움이 계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는 거룩한 아름다움, 내적인 성품의 아름다움은 있어요. 그게 초점을 맞추시고 외적인 아름다움은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니까 미모를 나눠서 A급, B급, C급 이런 걸 나누지, 하나님께서는 한 혼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그 혼을 사랑하셔서 그 혼이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온 세상을 다 주고라도 한 혼과 바꿀 수 있겠냐. 한 혼이 얼마나 소중해요. 그래서 우리는 혼의 구원이 이 땅에서 가장 인간에게 있어서 중요한 거죠. 혼의 구원이 일어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이제 그 생명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받고 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조금씩 성장해서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더 닮을수록 하나님께서 조금이라도 더 기쁨을 얻으시는 거죠. 그렇잖아요. 부모로서의 기쁨 중에 하나는 자녀들이 성장해서 성숙해가는 모습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마냥 3살, 5살에 머물러가지고 그냥 똑같은 짓만 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부모도 고통스러운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영적 성장이 멈춰버린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물론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식으로 다시 그걸 징계하고 이렇게 해서 키우시겠지만 고통스러우실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 6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열매와 가지와 뿌리 이런 걸 쭉 한번 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예수님이 포도나무시래. 나의 아버지는 농부시라. 내 안에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모든 가지마다 그분께서 제거하시느니라. 자, 분명하게 열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열매를 맺는 모든 가지마다 그분께서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니 그것으로 하여금 더 많은 열매를 내게 하려 하심이라. 열매 많이 내는 나무는 깨끗하게, 더 정결하게, 왜? 더 많은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는 많은 열매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고 하니까, 하나님은 영광을 더 많이 받으시려면은 much fruit, 많은 열매를 원하시는데, 많은 열매를 얻으려면은 뭐예요? 가지치기가 필요하죠. 그래서 여기 지금 정결케 한다 그래요. 깨끗게 하시나니. 3절 이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전한 말씀을 통하여 정결하게 되었느니라. 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무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나무에 비유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얘기구나.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느니라.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니까 열매를 맺지, 따로 떨어져 있으면 열매를 당연히 못 맺는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나는 그 포도나무요 너희는 그 가지들이라.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는 자 바로 그는 수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는 너희가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라. 예수님 없이 여러분 아무것도 못합니까? 별의별 걸 다 하잖아요. 별의별 걸 다 하잖아요. 그러면 그 얘기가 뭐예요? 예수님 없이 하신 것은 하나님 앞에 평가가 안 되는 거야.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다 불타버릴 게 남는 게 아니야. 다 없어져 버리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일하신 것만,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만 하나님 보시기에 열매로 치는 거죠. 6절 만일 어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한다면 그는 가지처럼 내어 던져지고 시들으니라. 그리하면 사람들이 그것들을 모으고 그 가지들을 불 속으로 던지나니 그것들이 불태워지느니라.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맨 밑으로 가서 성숙한 자녀, 영적으로 성숙한 자는 어떻게 되느냐? 환경에 의해 움직이지 않아. 영적으로 어린애들은 뭐예요? 어린애들은 환경에 의해서 약하죠. 재밌게 놀다가 갑자기 바람이 쌩 불었으니까 엄마 나 추워 죽겠어. 그렇죠? 그럼 뭘 잘못 먹었어. 그래가지고 또 배가 막 아파. 엄마 나 배 아파. 그러니까 주어진 여건 환경에 따라 얘는 그냥 이리 왔다 이리 왔다 이리 왔다 이게 딱 무게 중심이 잡혀 있질 않아요. 그렇죠? 자, 홍수와 가뭄 속에서도 풍성한 열매를 맺음. 조건과 환경과 여건에 상관없이 항상 뿌리 깊이 박혀 있는 믿음,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이런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로마서 11장 17,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그리하여 그 가지들 중 일부가 꺾여 나가는 바람에 내가 한 야생 올리브 나무로서 그들 가운데 접붙여지고 그들과 함께 그 올리브 나무의 뿌리와 비옥함의 동참자가 되었다면 그 가지들을 대항하여 자랑하지 말라. 그러나 성령 내가 자랑하더라도 내가 그 뿌리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요 그 뿌리가 너를 지탱하는 것이요. 뿌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열매 맺는 모든 것들을 제공하시는 것이지 가지 자체가 독립적으로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냐?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나무 뿌리에서부터 모든 영양분이 올라와서 가지를 열매 맺도록 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붙어 있는 것이 가지에 열매 맺을 수 있는 능력은 붙어 있는 것이 조건이라는 것이겠어요. 자, 그래서 이 예레미야 17장 8절 요거 하나 찾겠습니다.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그 뒤에 나와 있는 도표에 해당되는 거는요. 나중에 다음번 성경 공부에 잠깐 언급하겠습니다만은 여기 보시면 그 성경의 창세기 1장 2절에서 형체가 없다 그랬죠. 땅은 형체가 없다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 형체를 만드시는 작업이 있어요. 그게 여기 나와 있죠. 빛, 공기, 물, 육지, 식물들 이렇게 해서 딱 준비를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실행을 하는데 보세요. 빛을 뭘로 만들었어요? 빛들, 태양과 달로 만드셨죠. 그게 넷째 날. 공기 속에 날아다니는 날짐승들을 만드셨죠. 그러니까 공허하다 그랬는데 채워 넣는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3일 동안은 형체가 없는데 형체를 주시고 3일 동안은 그 형체 안에다가 텅 비어 있고 공허한 데다가 뭘 집어넣어요? 내용물을 채워 넣으시는 것이 창조 작업이에요. 그래서 넷째 날에는 빛들을 창조하셨고 다섯째 날은 날짐승을 창조하셨고 다섯째 날에 물고기. 왜? 물이 있으니까. 물에다 채우려면 물고기, 공기에다가 채우려면 날짐승, 육지에는 동물들을 채워 넣으셨죠. 그리고 이제 식물들을 아름답게 탁 하시고 거기다가 뭐예요? 마지막으로 인간을 채워 넣으셔서 공허한 것을 완전히 충만하게 하셔서 창조가 끝난 거예요. 그렇죠? 예. 형체가 없는 것에 형체를 갖추시고 텅 비어 있는 곳에 다 채워 넣으셔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충만하게 만드셔서 창조가 일단 끝난 것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그 형체가 없고 형체를 주심, 공허하였으며 채우심, 그것이 창조의 3일과 딱 매치된다는 것. 그렇죠? 3일간이 서로 매치가 되죠. 예, 그걸 잘 이해하시라고 제가 도표를 만들었습니다. 마지막 구절은 예레미야 17장 8절. 여러분과 제가 정말 달콤하게 읽을 수 있는 말씀인데요.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8절. 찾았습니까? 7절 8절 읽겠습니다. 7절 8절 예레미야 17장 7절 8절 주를 신뢰하고 주가 그의 소망인 사람은 복되도다. 이는 그가 물들 곁에 심겨져서 강가로 그녀의 뿌리들을 뻗는 한 나무 같아서
열기가 오는 때를 보지 아니할 것이니 다만 그녀의 잎사귀는 푸를 것이요 가뭄이 있는 해도 염료로 가득하지 아니할 것이요 열매를 내는 것도 그치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라. 가뭄이든 환경이 아무리 나빠져도 여전히 열매를 낼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바로 이 나무의 비유가 되는 것이겠죠. 그 물가, 그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아닙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인해서 충만한 사람은 외적인 어떠한 여건과 환경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식물의 세 단계가 우리의 인간의 세 종류의 삶과 정확하게 매치되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교훈을 주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14절부터 이제 두 번째 타임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달과 해와 달을 만드시면서 법을 이제 규칙, 이 우주가 움직이는 규칙을 제정하시는 장면이 그 다음 다섯 번째 시간에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